안녕하세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이게 정말 잘 될까 하는 염려해 본 적 있으세요? 또는 나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렇다고 결실이 제대로 맺어질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게 실제로 이 땅의 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은 정말 잘해야 되는데 나 혼자 이 정도면 됐다고 자기 만족하고 있는 거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제로 끝나지 않고 새벽을 거쳐 오늘 아침까지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저 같은 사람이 복음 전한다고 유튜브 올리고 이러면서 애를 쓴다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이 얼마나 성취될까. 그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런 건강하지 못한 생각. 이건 분명히 마귀가 주었을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실 아침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 하려고 일찍 말씀을 폈는데 오늘 말씀이 저의 영을 확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러면서 그 놀라운 타이밍에 그야말로 놀라시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히 말씀 묵상하시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삶의 그 기준으로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32절부터 즉 뒷부분부터는 내일 말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는 31절까지 말씀을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23절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네요. 어제 말씀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재판을 했었죠. 근데 아예 이제 풀려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이런 세상의 압박은 그 본질이 사탄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은 그런 나쁜 시도는 역사에 계속 있어 왔고 개인의 삶 속으로도 늘 치고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저도 그 덫에 걸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나와서 동료들에게 가가지고 야 복음 전하지 말래. 계속 전하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동료들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그래? 복음 전하지 말아야겠다. 이랬나요? 아니면 오히려 화가 나서 그놈들 가만두지 않겠어. 그랬나요? 24절 보세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전해 듣고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였습니까? 주여.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여 그랬고 또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대주제여라고 외쳤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잠깐 불편했던 마음도 결국 무엇으로 해결해야 됐던 겁니까? 그들이 했던 것처럼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했었던 거죠. 저도 혼자 오늘 여기 아침에 와서 기도도 했지만 지금 말씀 나누면서 함께 소리 높여 주여 하면서 또 회복이 지금도 되고 있는 거죠.
혹시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다면은, 또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전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또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계시다면, 이런다고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나, 또는 하지 말라 라는 주변에 핍박이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주여,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겁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읽죠. 27절까지는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인 그 사건의 책임이 바로 그 악한 자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악된 행동의 책임이 그들, 대제사장들과 그 군중들, 또 왕과 총독들,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참 놀라운 것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십자가 사건마저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그 28절인데요.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한 사실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유업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악한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예정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지 마. 담대하게 전해.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좀 저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놀라지 마. 담대하게 전해. 29절을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사내들인 공회는, 그 재판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불러야 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인 거죠. 주여,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저에게 아주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30절에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성실히 할 테니 주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직접 손을 펴서 예수 이름으로 일해주세요. 주님께서 직접 일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그 가운데 사용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너는 내 앞에서 그냥 그렇게 나아가라. 뚜벅뚜벅 담대하게 나아가라. 내가 뒤에서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요. 응답하시는 것이 참 재치 있으세요.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땅을 진동을 시키셔서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진동시켜 주시니까 느끼지 못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쉬운 방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대요. 이렇게 믿음의 기도,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그런 기대감이 가득한 기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드릴 때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틈틈이 기도하실 때 그 기대감에 가득 찬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또 성령 충만해지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온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